안녕하세요. 인봉된 책의 주인공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계시록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간 본문 말씀을 펼쳐놓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아주 비밀스러운 두루마리 책을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과연 이 책엔 어떤 비밀이 담겨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생명록일까요? 아니면 장차 일어날 역사에 대한 세세한 내용일까요? 만약 이 책이 생명록이라면 그 속에 어떤 명단이 적혀있을까요? 그런데 6장에 보면 7인의 재앙이 나옵니다. 이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세요. 그 인봉을 하나하나 뜰 때마다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로 보아 단순한 생명록을 기록한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알 수 있는 건 이 책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기록된 책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재앙이 계속해서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 인봉을 뗄 때마다 이 세상은 천국으로 변해가야 하는데 정반대로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퍼지기도 하고 다른 재앙들이 잇따라 일어납니다. 4절 말미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책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울었다 그랬죠? 이걸로 미루어서 사도 요한이 왜 울었는지 세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계시가 중단될까봐 두려워함이요. 또 하나는 이 책을 펼 자가 없음이 인류의 죄 때문이요. 나머지 하나는 이 구원 계획을 성사시킬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혼자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 저 안타까운 생명들을 어떻게 하면 되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런 마음으로 울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책에 얽힌 역사적인 배경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예요. 그렇다면 그 당시의 독자의 눈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코바디스나 십계, 왕중왕 등등을 봐서 알지만 로마의 명령은 이 두루마리 서신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 두루마리 서신이 기독교인을 향해서 전달되면 이들은 어디론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되든지 화형을 당하든지 아니면 원형 경기장에 검투사로 끌려나가 싸우든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라고 하는 화려한 거대한 물결 앞에 혼동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혹시 이 로마가 원래 인류들이 바라던 천년왕국이 아닐까? 당시 로마는 화려하고 세속적이며 인간의 힘을 절대시했습니다. 그런 교만한 세상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로마의 법률 아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힘이 있겠으며 또 그걸 믿음으로 정신력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한없이 자신이 초라해 보였겠지요. 한없이 주님의 능력이 그리웠겠지요. 그 로마의 막강한 힘의 세계에 있어서 주님이 외친 복음은 참으로 부끄러운 거였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똑같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고 해서 바모성까지 끌려나와 고된 노역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때 요한의 눈에 들어온 게 바로 보호자에 앉으신 분, 그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 책인 겁니다. 자, 로마의 권세자들의 손에 들린 그 두루마리와 지금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두루마리를 비교해 보세요. 이걸 보니까 로마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저 하나님 구원 계획에 의하면 잠시 지나가는 정거장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서 고난에 처한 소아시아의 7교인에게 소망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로마는 인류 역사의 종착역이 아니다. 로마는 허영의 도시요, 타락의 도시요, 심판받을 도시다. 그래서 진리를 찾는 사람은 로마에 만족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걸 선포하는 게 계시록입니다. 자, 하나님 오른손에 들린 책은 누군가 열어야 할 책입니다.
이 책이 열리지 않았다는 건 아직 인류의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인봉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은 누구란 말입니까? 2절, 3절을 보십시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여기 보면 힘있는 천사가 외치죠. 아마도 천사들의 최고 우두머리인 천사장인 것 같아요. 천사장이라 할지라도 감히 어떨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다른 천사들이야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 천사장들이 하는 말이 나도 감히 이 책의 인봉을 열 수가 없는데 그 어느 누가 이걸 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늘 위란 천사들이나 이미 별세한 성도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땅 위는 인생과 생물이 거하는 곳이고요. 땅 아래는 승천치 못한 영들이 거하는 곳을 말합니다. 이 셋은 모두가 다 전체적인 피조물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 자가 이 피조물의 세계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를 집행할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요한이 안타깝고 답답해서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내용으로 봐서 요한은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알았습니다. 이 책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나 신앙이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영적인 세계엔 모든 게 다 단계가 있는 겁니다. 어느 한 단계를 넘어가야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앞으로 일어날 세계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니까 또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제 드디어 그 해답을 찾았네요. 그 인봉을 뗄 작업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창세기 49장 8절에서 11절의 내용을 근거로 한 말씀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놓고 예언을 하지요.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